십자가의 앞에 선 세 부류입니다. 주님 앞에 선 세 부류, 또 십자가 앞에 선 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파는 자들이 왔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잘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리 신호를 짜놓고 이제 암호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처럼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 병정이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우리가 외국인들 볼 때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입을 맞추면서 라삐오라고 입을 맞추는 것이 신호입니다. 입을 맞추자 군인들이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말고라는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이제 다시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검으로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 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이름으로 세상 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검으로 싸우는 어떤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들로 오늘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버리고 간 제자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찬 속에서 주의 품에 기대며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길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헌장담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힘없이 잡혀가자,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에 언도를 받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의 무리예요. 두 번째 무리는 현장에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면서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은 그 이유가 시기 질투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면서 그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공생애를 가지신 동안에 아무 잘못이 범한 일이 없기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새작을 갖다 놓고 계속 감시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흠이 없어요.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런 책도 잡을 수 없으니까 밀란을 조동한 자요, 유대인을 소란케 한 자요, 자칭 왕이라 했다 하며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한 자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엮어서 좀 제거해야 되겠는데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 와중에 배신자의 그 키스가 왔어요. 바로 예수를 이제 은삼십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마귀의 성품인 시기와 질투로 바라본 무리입니다. 그 배후에서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단의 성품을 가진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미리 암호를 짜고 입맞춘 가룟 유다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각자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그는 어부였죠.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름받고 이 직업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모두가 11제자가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룟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근 사람이 아닙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인을 만나 어떻게 성공을 좀 해보려고 했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실력 있는 랍비, 그리고 능력 있는 랍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그리고 자신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뭘로 봤냐면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랍비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 영혼을 구할 구세주로 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면 예수를 이용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를 사람으로 보았고 인간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것이 자신이 밖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도 아니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문화개혁자도 아니요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오자 자기가 살고자 도망간 부류. 또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부류.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부류.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선 부류입니다. 예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제일 악할까요? 답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누가 제일 악할까요? 세 부류 중에서. 성경은 세 부류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기회가 필요한 은혜 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만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시기하여 질투하여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아담의
후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죽은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보세요. 이러한 세 부류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좀 시대를 잘못 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잡으려고 했고 그들이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절대로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됐고 성경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고통당하신 것도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시간표대로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가룟 유다가 판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모든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세 부류가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또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한받고 나니 이것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초대교회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허락 안에서 진행되는 줄 압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식솔들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너희들의 이방신에 묻었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창신구를 벗어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함으로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오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시간 이러한 사태를 맡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나태함과 안일함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의 계시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의인은 죽을 때도 괴롭게 죽는다 했어요. 악인은 물질도 많아지고 날마다 형통한데 의인은 가난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했습니다. 악인은 위로자도 많고 늘 평안이 있지만 의인은 멸시를 받고 고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일에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어요. 뭐요? 악인들은 미끄럼틀에 놔둔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끄럼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어떻게든지 기독교의 세력을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시기와 질투의 무리들, 형통한 것 같지만 미끄럼틀에 있는 것 같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그리고 우리가 그에 속한 자로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누구는 저주받고 누구는 구원받고가 아니라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재현되었지만 죄인 된 그들을 무지몽매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 속에서도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 이 무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인간 구원은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이 있고 경륜에 있습니다. 모두가 첫 아담의 인류는 첫 아담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지옥 갈 죄의 문제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요, 그 죄로 인한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원수의 권세를 다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그 조건들을 다 이루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은혜로 다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실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와 용서로 다루겠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형벌로 다루고 죄값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며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가? 바로 죄를 형벌로 다루지 않고 용서와
은혜로 다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의지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용서와 은혜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와 은혜로 다루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존하다예요. 누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존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심판으로, 형벌로 다루지 않고 우리를 용서와 은혜로 다루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을 그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비아냥거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편해. 예,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줄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분이 계세요. 일평생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그것을 받아주실 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몇 번이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신은 끊임없이 격동시킵니다. 귀신이 사로잡히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엽기적인 살인사건들의 배후에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며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상신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역사하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남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용서해 주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안은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뭡니까? 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 바로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핏값을 준비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문수 값을 지불하셨기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공의의 하나님은 지켜줬고 은혜는 은혜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하는 일을 의가 돼요. 죽음조차도 의가 된 이유가
죽음조차도 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도 아버지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의가 되어서,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고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대속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다 흩어졌다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자 다 흩어졌어요. 그랬다가 다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회개하고 모두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는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가 있고, 가룟 유다는 애당초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고 그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렇지만 회개의 길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말고는 알잖아요.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말고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마지막 세상에 열어놓은 천국 가는 교회가 문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길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참고 인내해 준 사람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왜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죽을 때까지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일을 담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인류에게 보내줄 구세주를 보낼 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죽어줄 분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죽음까지 감당한 것이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이루신 말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12장 47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거나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50절까지 돼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먹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으로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 그 일을 구원선이 돼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낭업으로서 영원하는 구령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 뜻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가다 보면 구원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신령한 복도 우리는 무준 받았지만 같이 겸하여 받는 핍박도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는데도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 세 부류 중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상할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항상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이러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만 핍박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예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공포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서 있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시기하러 잡으러 온 사람, 또 입맞춤으로 배신한 사람. 나 주님 이득이 안 되네, 오지 말아야겠다. 병 걸리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상황이 변하자 아이고 나서 고르마 나 살려라.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안 넣어버리는 사람들. 그 무리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세 부류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그랬나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그 길 갔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움직이는 동의는
문화문명과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갔어요. 이때에 세 갈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수해갖고 우리가 세 부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룟 유다처럼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또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어떠했어요? 예, 성령을 받자 하나둘씩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 부류의 중에 한 사람이 될 개연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근데 우리의 결단과 각오만 갖고 안 돼요. 물론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예? 뭐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래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주님 곁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은 무리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온 제자들처럼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